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후서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과 또 성도의 자비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까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의 이 말투, 바울의 어조를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또 격려하는 말투, 또 화해를 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0장이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앞선과 앞에 9장까지의 어조와 완전히 다른 갑자기 무겁고 이 바울의 말이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장 격양적인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단호하고 또 엄격한 이 말투로 이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외적 이 조건들을 과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무엇까지 하냐면 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공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올 때 이 편지에서는 말을 잘하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막상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면 바울은 유약하고 또 말주변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모함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 대한 이 오해와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도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바울의 이 한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사도가 전한 무엇이 흔들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서신 후반부에서 눈물과 이 격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타협이 없는 단호함으로 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밥그릇 어떤 자신의 체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거짓 가르침과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칼을 빼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바울이 지금 대적자들의 그 소문들, 그 안 좋은 이 미혹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이 그 대적자들의 그 오해와 이 안 좋은 소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어떠한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은 결과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바보같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이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이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거짓된 소문들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출신이나 뭐 공부하는 뭐 가방끈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성격도 사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실 이 소문, 자기가 막상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별것이 아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콧방귀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내 인간적인 혈기나 어떤 이 사도의 권위로 찍어 눌러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 나는 너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온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오해를, 이 거짓된 소문에 의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니,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재주와 외적인 스펙, 이것들을 무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인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매 순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 이 군사들이 이 사방을 요새화시켜서 결코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난공불락의 성벽이나 기지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도시 뒤편에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 견고한 진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장엄하고 단단한 성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의 마음 속에 쌓아 올리는 이 견고한 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가장 견고한 진,
이 무너지기 쉽지 않은 이 견고한 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세상의 학문이 중요해. 율법주의적인 자랑이 필요해. 어떠한 출신이 중요해. 어떠한 추천서가 있어야 돼. 이 견고한 이 세상의 진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으니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종교를 존중해 주자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잘못된 사상들이 성도들의 가정과 이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결국 이 기준은, 이 싸움에 승리하는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기준의 싸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절대적인 기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이 가짜적인 사상과 지식에 속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피를 토하며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희미해진다면 영적으로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없어지니 사단이 던져주는 이 달콤한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뼈대가 없게 영적인 위기에 바람이 불고 세상의 문화가 치고 들어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타협 없는 기준이 되어 내 삶 속에서 충만하고 선포되어질 때 사단은 우리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된 영적인 권세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거짓 사도들과 미혹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외적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추천서가 있는지, 가문이 좋은지, 용모가 수려한지, 말이 청산유수한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외모만 본다. 책망합니다. 바울이 외적으로는 사실 대적들보다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참된 사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재직들을 세우시며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권세는 성도를 지배하고 군림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렸지만, 바울의 권세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떳떳하고 가장 참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로는 당당하지만 만나보면 유약하다라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됐을 때 그는 편지에서 보여준, 편지로 보낸 그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삶과 사역으로 증명해 볼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는 말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삶에서 치열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을 치려고 쉼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이라는 그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인간의 혈기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교만을,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과 교만한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